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을 시작하는 첫날 첫 주일 아침에 새싹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우리에게 화목한 과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믿음의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인도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처럼 늘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세 아름다워 옴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예수의 전 찬란한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96번 교동문입니다. 96번 교동문. 어린이 주일 말씀 96번 교동문을 교독하십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겨주신 자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먹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비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저들의 순결한 영혼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를 보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버렸었습니다. 그런 자녀의 탈선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희들 이 시간 주의전에 나와 참여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주시고 이제 후로는 그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그 역사심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와사오니 이 시간 정결케 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가 내 죄를 사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세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통찰하시사 국가와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악한 계획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서 다스려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요직에 발탁되는 내각 인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어진 임기 동안 국정을 잘 감당케 하시며 국민과의 약속한 공정과 화합과 협치로서 안정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춤 정부로서 국정 운영에 성실히 임하는 새 정부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 살리기와 실업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당면한 민생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심으로 경제적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와 도발적 군사력으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사오니 저들이 자칫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안보와 국방을 더욱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와 나누신 구역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교회 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의 기능이 활성화되게 하시며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대로 사명 감당케 하심으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처소로 삼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대국 러시아의 무차별 침공으로 평화를 파괴하는 이 전쟁의 불씨가 제2, 제3의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를 막아주시고 이 두 나라의 중정과 평화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 추세로 우리의 일상을 점차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기까지 주께서 돌보심으로 모두가 안전한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오울의 푸른 실록과 함께 가정의 달을 허락하신 주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함께 하시고 모든 형편을 좋게 하사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사 온전한 가족 복음화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병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구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마른 가지에 단비를 부으신 같이 은혜의 단비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두루 살피시사 모든 대소사의 형통함으로 인도하사 시온의 대로와 같게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맡기신 사역 더욱 잘 감당케 하심을 믿습니다.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심을 믿사오며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어린이 주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교회의 몇몇 목사님들이 이 어린이를 어떻게 교육하느냐 또 어떻게 교육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데부터 이제 어린이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에는 미국의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을 제정하고 행사를 하다가 이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가게 되고 세계 전역에 퍼져가게 되므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이 제정되기 이전에 사회나 교회가 그 어린이들을 간과했듯이 이 오늘의 오병이어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거나 주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은 바로 한 아이입니다. 이름도 알 수 없고 또 누구의 자녀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즉, 이 오병이어 일종의 도시락이죠. 도시락. 그 도시락을 내어놓는 한 아이. 그 아이의 그러한 내어놓음에 의하여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 역사가 가능하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상상력과 또
추리력을 또 동원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을까? 또 이 아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바 교훈은 없을까? 뭐 이런 것을 함께 찾아보고 또 우리의 어린이 주일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비중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기사는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복음서에는 뭐 다 기록되어진 그런 기사가 있고 또 어떤 것은 세 군데, 어떤 것은 두 군데, 어떤 것은 한 군데 등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기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스토리는 뭐 제가 달리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기사가 네 복음서에 기록된 보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복음서 기자들이 각각 자신이 그 주목하고 또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 기사를 읽었는데 이 기사 속에는 유일하게 즉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도시락을 통해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오병이어 즉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의 출처를 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자 제자들이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떡의 출처를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안드레에게 이 떡을 준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어떤 아이일까요? 세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베세다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 이 기적이 베세다 마을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다 하니까 그 동네에 있던 아이가 가서 그 예수님을 구경하러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6월절 즈음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유대 각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처에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가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보면서 이제 척은히 여기시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유월절 인파하면 뭐 꼭 어른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들이 다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인파의 어떤 자녀 중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 아이는 이 성경 말씀에 갈 것 같다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저편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다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 이곳 베세다 마을에 오신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곳으로 가셨다 하니까 이쪽 바다 건너에 있던 사람들이 와 우리도 가보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갔는데 이 아이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세 번째 견해가 우리가 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보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도시락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 마을에 있었던 아이 같으면 뭐 도시락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이 가까우니까.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곳 마을까지 갔으니까 꽤 먼 거리를 이동했을 것입니다. 때는 6월절이고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이 도시락 하나를 싸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는 대단히 영적인 면에서 좀 열성적인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 뭐 그것이 어린 아이들이 뭐 희한한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쫓아다닌 것과 같은 뭐 그런 정도로도 치부할 수 있겠지만 좀 한 걸음 더 나가 보면 뭔가 이 아이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졌던 아이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는 자신이 가졌던 그 도시락을 내어 놓음으로써 5,000명 여기서 5,000명이라는 숫자는 남자만 5,000이에요. 장정만 5,000이니까 여성 뭐 아이들까지 계수한다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에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일에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한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이 아이의 그 행동을 단계별로 주목하면서 이제 그 단계별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이 위대한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씨앗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소녀는 어떤 아이였고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쓰임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받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저 이 땅에 있어서 구원받고 만족하고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됐다. 여러분 이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좀 차원 낮은 신앙생활이 있죠.
저 높은 신앙 더 적극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나도 그런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된다면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자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부활성찬 하시기 전에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가만히 집안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게 오너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라. 나의 이 복음 전하라 하셨단 말이죠.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 등장하는 이 아이는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아이가 한 그 아주 작은 일이죠. 작은 일.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내놓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역사 아니겠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그 일에 쓰임받고 있다. 지금도 이 갈릴리 지방에 가보면 이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킨 그 들판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행동을 한번 우리가 주목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이 아이는 이 첫 번째 행동은 따라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느냐 할 때 그 베스다 맞은편 갈릴리 바다를 끼고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서 베스다까지 따라왔다 이렇게 추정했잖아요. 그 아이가 그 먼 길을 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왔다. 호기심과 관심 혹은 열정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아이에게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자에게는 이 같은 주님 나라의 역사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되어지고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신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때 이 아이가 만약 오병이어를 내놓지 않았으면은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 일어나지 않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건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열정, 그 꼬마의 열정, 물론 어른처럼 성숙한 열정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뭐 어떤 동기에서든지 따라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호기심과 또 특별한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영적 열정이 있었죠. 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따랐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그냥 여러분 다 생략되었지만 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메시아의 도래 약속에 대한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냥 그런 것을 느꼈고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소리냐. 나사렛에서는 그런 메시아가 난다는 예언이 없다. 그래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관심이 갔어요. 계속. 왜냐하면 이 나다나엘은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몇 마디 나누었더니만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십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 보면 이 기사에 보면 대단히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그 세복음 공관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곧 바돌로메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실 때, 자기에게 올 때 하신 말씀이 48절에 나오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노라 했어요. 빌립이 막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예수님이 저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그때 나다나엘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뜻합니다. 그 그늘 아래에서 그냥 조용히 명상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어떤 명상처라고 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네가 그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대단히 그 영적인 그 갈구가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구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털털하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영적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열망이 있어야 그쪽 분야에 근접하고 성공하잖아요. 아무 관심도 없고 열망이 없으면 되겠어요. 공부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고는 담을 샀죠. 근데 뭔가 자꾸 공부하면 재미있고 자꾸 열망이 생기고 하면 자꾸 뒤지다가 결국은 정상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는 어떤 면에서 그러한 영적인 열망이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를 통하여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는 데에 이 아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뭐 대단한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다 인간은 그저 그냥 한 작은 역할만 하다 가는 것일 뿐이죠. 제가 그런 이야기 언젠가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을 때 그 의료원장 되시는 분이 그런 그 소위 취임사를 하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의료원장이 되고 뭐 학장이 되고 병원장이 되고 하면 뭐 그 사람이 대단하게 뭔가를 이루고 뭐 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그냥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개울가에 그 뭐라 그래요? 그 건넌돌이 있잖아요. 그 돌 하나 놓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2년, 3년, 4년, 5년 뭐 그냥 위대한 일을 해도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개울가에 물 건너려면 돌이 있어야 건널 수 있잖아요. 그냥 개울 돌 하나 놓고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 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관점에서 보면 그냥 작은 일 하나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일은 뭐 그냥
삼복음서 기자들은 이름도 아이를 등장시키지도 않았을 정도로 하잘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이 아이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유명한 기적 아니에요. 기적.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7대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표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기적이 아니라 메시아됨을 입증하는 기적을 표적이라 해요. 이 오병이어는 그런 사건은 그런 표적이어요. 시메이온이라고 말하죠. 이 아이가 이런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은 그 영적 호기심. 아, 예수님이 뭐 이상한 일, 기적을 행하시네. 가보자. 뭐 어떤 아이들은 그냥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그게 재미있어서 그냥 여기 있자, 놀자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 먼 길을 아이적 동기이지만 따라갔다. 그 따름 그것은 그러한 영적 호기심과 열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 열망 가지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 이야기해주고 잠자기 전에도 성경 이야기해주고 밥을 먹을 때도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여러분 보면 배우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해야 할 때도 그 예수님을 찾으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것 보고 신앙하는 거예요. 믿는 부분은 안 믿는 부분은 뭐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겠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면 자녀들이 배우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질까? 예수님은 누구일까 도대체? 이거 가르치게 됩니다. 열정, 열망을 심어두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제일 중요한 삶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군중 속에서 지금 있었잖아요. 군중 속에 있는 아이 주목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있는 아이. 만약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 베세다 들판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에서 한 가족들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그건 우리가 가지는 이 경이감과 같은 그런 경이감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많이 감경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에게 일어나고 이 아이는 그 군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이를 그냥 탁 이렇게 가두어서 화초처럼 자기 집안에서만 그냥 다치지 않게 아주 그냥 귀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속에 던져진 아이로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군중들을 해집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고 하는 여러분 그런 아이의 모습이 여기 상상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조용한 격리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때로 복잡한 군중 사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군중을 해집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았겠다 생각해서 그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감격은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예수님께서 뭐 안수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경험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여자가 그냥 그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네 할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됐겠습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 군중 속에서 그리고 치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치유도 그냥 개별적으로 예수님과 자기 사이 치유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채 보고 있는 시선 가운데서 치유되는 건 아니에요. 평생 그녀는 그 구원 사건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그 중풍병자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람을 그냥 이 중풍 네 사람을 통해서 그 옥상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줄을 묶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치유받은 중풍병자와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걸 이 친구를 내려 놓았던 그 네 사람의 한번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서 병상에 앉았다가 치유받는 자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보람,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훨씬 다른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는 그 군중 속에 있다가 지금 오병이어를 내어놓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신앙생활, 신앙의 사회성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다 도시에 있죠. 대부분 마을에 있잖아요. 저런 산 속에 있지만 교회는 도시, 사람 사는 곳에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은 어떤 한 개인의 격리된 어떤 고립된 영혼 구원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리고 부딪히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애견 전문가가 한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강아지 여러분들 키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를 분양할 때 보통 새끼 때 데려오잖아요. 근데 새끼 때 데려오는데 6개월쯤 지난 새끼를 가져와야 된대요. 그 전에 뭐 갓난 새끼 뭐 한 일주일 뭐 한 달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쯤 되면 가져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 이전에 가져오게 되면 그 새끼가 나중에 문제가 생긴대요. 개가 새끼를 놓으면 보통 뭐 많이 낳잖아요. 뭐 8마리, 9마리, 10마리. 그러면 그 새끼들이 태어나서 그 6개월 동안이라는 기간 동안 그 자기 그 형제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회성을 배운대요. 사회성을.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더가 나오고, 그죠? 장난도 치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그 6개월 동안 사회적 경험이 없는 새끼는 나중에 데려오게 되면 주인하고 둘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게 산책을 간다거나 하면 다른 개를 만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막 그냥 두려워한다거나 적응을 못하는 것이죠.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6개월이라는 경험을 가지게 한 후에 데려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개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개나 인간이나 이런 존재들은 다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런 점에서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 군중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그 사회성을 위해서 그냥 그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아이였다. 그러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회성 있는 아이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은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너무 분리되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뭐 대학부 이렇게 딱 분리가 되었습니다. 편의상 분리한 것이죠. 교회 교인이 많아지고 하면 이제 그 많은 것보다는 분리해서 하자 해서 편의상 분리한 건데 이게 아주 그냥 당연시되어서 그 몇 년 쭉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교회 학교는 무조건 요 나이 때 되면 여기 가고 여기가 이렇게 분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서양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그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드라마 같은 데서. 근데 보면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다 어른 아이들이 다 같이 예배드려요. 아주 갓난 아이는 뭐 아니겠지만 대부분 뭐 한 12살, 3살 되면 부모와 같이 주일날 나와서 그 예배 같이 드려요. 같이 드려요. 보셨을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면 부모의 입장에서도 어른의 입장에서도 영감을 받아요. 아이들도 조금 목사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그래도 예배는 이런 것이구나.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는 거예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 통합성이 신앙의 통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니던 교회의 그 교인의 출석 인원이 작년 한 뭐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중고등부는 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그 분리는 되어 있지만 예배는 또 뭐 같이 드리고 이랬어요. 이제 인원이 한 25명에서 30명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사는 한 사람, 교사는 뭐 매주일마다 같이 참석하는 게 아니고 행정적으로 무슨 재정적으로 그 무슨 사인해주고 할 때 하는 그런 교사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자치적으로 예배도 사회도 기도도 다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짜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거의 대예배에 다 참석했어요. 대예배, 큰 예배. 그리고 2부 활동은 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곤 했어요. 근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다 큰 예배, 대예배 다 참석하던 아이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께 다니던 아이들 중에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6명.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 역사에서 뭐 그렇게 6명 나왔다는 이야기가 제가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이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6년간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위로는 6년, 뭐 밑으로는 제 기억은 한 3, 4년 정도. 그 아래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 합쳐봤자 한 7, 8년, 9년 정도의 그 청에서만 대학 교수가 6명. 목사도 6명 나왔어요. 그 중에 선교사가 2명. 3명이네, 3명. 그 다음에 목회하는 목사 3명. 하나는 이제 수원중앙침례교회. 지난번에 우리 부흥에 왔던 고명진 목사. 또 하나는 또 제 밑에
그 장로님의 아들 하나가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선교사는 인도네시아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김종국 선교사.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신학을 했어요. 하나는 또 김동찬 선교사라고 우리 교회도 한번 설교하러 오셨죠. 이분도 지금 우리 통합적 교단의 선교사 중에서는 그 대장입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제일 고참. 의사도 5명이 배출되었어요. 개업의 교수가 아닌 다 함께 신앙생활 했던 아이들. 그러니까 30명 중에 17명이 교수, 목사, 의사가 되었어요. 저는 이걸 한번 연구해 봐야 된다 생각해요. 왜 우리 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나왔을까?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할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통합적 예배 때문 아니었을까? 물론 그 아이들이 뭐 우수하고 혹은 뭐 가정교육도 잘 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통합주의적인 신앙도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 함께 예배드리다. 어른들과 그 세대 차이에 뭐 그냥 그게 어색해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한두 살 차이 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색해하죠. 사실 그런 문제가 아닌데 10살, 20살 차이 나도 소통되는 사람이 있고 단절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연령의 문제가 아니고 의식과 사고의 문제인데 그 외적인 나이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단절이 되는, 닫아버리는 폐쇄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는 군중 속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지 않겠어요? 뭐 오며 가며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 들었을 것이고, 뭐 부정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뭐 했을 것이며, 예수가 기적을 행했대. 그런 과정 속에서 훈련되고 단련되어진, 그리고 나름의 대답을 가지게 된 그런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그래서 바람 불고 뜨거운 태양이 비치면 말라버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속에서 역사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냥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울타리 안에서 향기를 내고 이쁘고 뭐 사랑스럽고 그냥 착하고, 그런데 그냥 문을 열고 나가면 강한 바람 불거나 햇빛 비치면 그냥 시들어버리고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쓸모없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강한 크리스찬,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 이 아이는 그런 아이였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로 키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 악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연민을 가지고 계셔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내어놓고 세상에 적응하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그냥 확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이 본문 속의 아이와 같은 아이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이 두 가지의 모습, 원래 한 가지 더 있는데 사실 세 번째가 더 재밌고 좋은데 오늘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사에 나오는 한 아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기사 속에 나오는 한 아이처럼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과 호기심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신앙을 통해 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하시며 이 본문 속의 아이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는 아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자녀를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소유. 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하나 예수 권세만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령에 서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우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성령 박영용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기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복주시사 하나님 나라 사업에 잘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 사 가운데서도 귀한 물질 모아 주님 앞에 바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우리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특별히 박영용 권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몸도 지켜주시고 마음도 지켜주셔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와 동행하며 주님이 나의 기쁨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반석이 되어 주셔서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향한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권사님 되고 또 온 가정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교회의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에 유래에 대해서 1번 말씀드렸고요. 2번 광고. 다음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또 표현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어버이 주일 커네이션을 하지 않고 아마 여기 예쁘게 무슨 커네이션 마크가 찍힌 마스크가 있나 봐요. 그걸 드리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에 많이 나오십시오. 마크 없는 마스크를 하고 다니신 분은 5월 7일 주일날 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교사들이 그런 걸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시고 5월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날이자 스승의 주일. 스승의 날을 스승의 주일을 또 정한 이유 쭉 적어놨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좀 풀이 꺾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마스크 실외에서는 자유화. 자유화라는 것은 꼭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못 벗고 실내에서는 이제 벗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실외는 실내가 실외보다 18배 감염 확률이 높대요. 밀폐된 공간은. 바깥에서는 이게 비말이 퍼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괜찮은데 밀폐된 공간에서는 그만큼 18배는 높다. 그런 이야기니까 실내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꾸 줄어가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일반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다 벗어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60대 이상 연약한 분들은 접종을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1차 접종자는 88%, 2차 접종자는 87%, 3차 접종자는 65%, 4차 접종자는 지금 2.9%밖에 안 되는데 3차 접종까지 다 하셨을 것입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이제 건강이 약해지니까 접종하라, 미리 접종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셔서 또 미리 신청하시고 접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생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건강과도 싸우고 병과도 싸우고 죽음과도 싸우고 일생 삶은 일생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구별된 시간, 경건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드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